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시간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사단의 추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난의 무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부르셔서 이렇게 제 이름을 믿게 하시고 환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준비해서 우리 자신만 환난에서 구원받을 것이 아니고 주의 택한 백성들을 환난에서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일을 낼 수 있도록 일꾼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시간도 부족한 종을 속에서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제일의 명태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악한 원수만이 결단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것과 같이 박혔소. 오직 저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말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신랑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적행의 세살로 묶여서 갇혀있던 사단이 천년이 참에 그 옥에서 놓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투옥되어서 감옥 생활하던 사탄 마귀가 무적행이란 감옥에서 추록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낙원이 된 것이 사탄 마귀의 투옥으로 된 것인데 그 사탄 마귀가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또다시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자가 사탄인데 그 사탄이 또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인간들은 또다시 사탄으로서 큰 불행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거짓과 비진리의 아비가 되는 사탄의 추록으로 세상은 또다시 거짓과 비진리의 온상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갖가지 오해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또다시 대적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사단의 추록이 이제 천년왕국도 폐쇄 되어가고 이제 있고 이제 이 지구는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과거에도 짐승을 내세워서 세상을 장악하다가 그 세상을 불바다 만들어 세우고 말았듯이 이제 또 세상에 나타나서 그 아름답고 복된 천연왕국도 폐쇄시켜버리는 그런 철천지 원수 같은 짓거리를 하려고 또 이제 추록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책임 소재를 따져보면은 사탄 마귀는 참으로 무서운 악랄하고 흉악한 존재인 것만은 너무나 사실이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만드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악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너무너무나 불행한 일이다. 우리는 좋은 일로, 구원한 일로, 복된 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죄 없는 그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사단의 그 추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무정에서 이제 추록하는 그런 사단으로부터 저들을 구하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계시의 목적이라는 것을 깊이 숙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감옥에서 천년 만에 추록하는 자,
그러므로 참으로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오랫동안 가히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그 어둡고 침침하고 고통스러운 감옥 속에 가둬두게 한 하나님과 그의 종들에 대해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원한과 혐의를 품고 나오는 그런 자다. 소위 원수를 갚겠다고 무정에서 1000년 동안 이를 부두둑부두둑 갈면서 버리고 버리던 날이 사탄에게 온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탄보다도 이렇게 1000년 주로 그 무적행에서 1000년 동안 투옥생활하다 나오는 사탄은 더 무섭게 흉악해져 가지고 나온다. 그렇게 보십시오. 오늘날 감옥에 들어가면 죄를 뉘우치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무서운 그 악의를 품고 나온다고 해요. 바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탄의 추록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이다. 이는 마치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악당, 조폭이 복수의 칼을 들고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하고 무시시한 그런 모습이다. 그런 말. 1000년 동안의 환희 뒤에 이런 비극이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되고 의인된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들의 행태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유권 해석입니다. 이들의 공격은 천연왕국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국한된다는 것이 국한되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자녀들이라 해도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은 이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결코 그 선진들인 지금의 우리 세대에게는 미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추록에서 막 전쟁을 벌리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천연왕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 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당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계시는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얘들은요 사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2, 3년만 믿어봐도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얼음빛이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걔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걔들을 사탄에서 구원하는 일은 누가 하냐? 이 사탄에게 정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천연왕국 가서 무조건 놓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정말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천연왕국에서 태어난 2세들 가운데서 몇 프로나 넘어가는지 그 프로티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많은 우리가 넘어간다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그 노력이 결코 헛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노력이 있기에 그래도 다 넘어갈 거 얼마나 더 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탄의 추록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누가 이 계시의 대상이 되고 누가 이 계시를 받아서 이 계시대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계시를 받을 자와 그 책임 소재를 우리는 분명히 가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추록한 사단에 의해서 미혹돼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자들의 고통은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 이들을 위해서 사역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불태울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시험 믿음을 소유해서 천연왕국에서 2세들의 그 교육에 크게 헌신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추록한 사단은요 미혹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은요 사단을 투옥시킨 것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풀려나자마자 사탄은 미혹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죄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혹은 미혹하는 그런 죄악을 천년 동안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미혹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이제 더 친밀하게 그리고 또 더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범죄로 들어가도 감옥에 가서 몇 년 있다 나오면 더 교만하고 더 치밀한 방법으로 이제 그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사단도 미혹하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신약교회가 생긴 지가 2000년이 됐다고 그러자 그러면 2000년 동안 이 사단은 그 미혹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못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 것이 죄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무정의 투옥이 된 거예요. 도적질 하다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 얼마나 도적질 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 하겠어요. 그죠? 그와 같이 물론 회개하는 사람이라면은 도적질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다시는 내가 세상에 나가면 이런 짓을 하지 않고 내 손으로 정당히 일해서 내가 먹고 살자. 이렇게 회개하면 그러겠죠. 도적질을 더 미워하겠죠. 그러나 이 사단은 회개하는 자가 아니야. 그러므로 무정이 들어와 천년 동안 뭐 했어요? 미혹하지 못함으로 입이 근질근질하고 아주 좀이 쓰셨는데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미혹해서 안 됐었는데 그때가 됐으면 잘 됐을까 이 미혹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그걸 천년 동안 연구하고 구상하고 나온 사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미혹을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그냥 참으로 미혹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미혹하는 천년 동안이나 복이 계시면서 미혹하는 죄를 회개하기는 그만 나오자마자 다 극성을 부리고 미혹을 하게 된다.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사람을 거짓으로 꿰어가지고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면 자신도 모르게 흉악한 죄를 범하고 다니면서 그것이 죄라고도 생각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미혹과 유혹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유혹은 뭡니까? 유혹은 하면 그 사람이 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유혹이야. 근데 미혹은 뭐예요? 그냥 죄라는 것도 알지 못하게 거짓말로 그냥 막 선한 척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미혹을 했는데요. 막 돌로 땅을 만들어 먹어라. 저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라. 그러면 천사들이 종교 영웅심을 막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워할 때도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혹은. 그래서 미혹이 정말 무서운 것인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단의 미혹이 너무너무 골치 아팠어요. 그냥 막 모르게 그냥 꼬드기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냥 모르게 막 넘어갈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시고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혹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너무너무 골치 아픈 죄악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너무너무 미워한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사단에게 미혹받아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성한 자가 돼야 돼. 어린 나이는 모르고 어리석으니까 미혹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절대로 미혹을 당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5편 10절에 보면요. 마음이 미혹되면은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단은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또 잠언 12장 26절에 보면요.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지만 악인의 소용은 자신을 미혹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자기가 빠지는 자다 그런 뜻이고 또 이제 그 악인은 항상 미혹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자요. 또 미혹 속에서 온갖 오해와 착오를 일으키고 상처를 받는 자가 바로 악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악인과 의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이것이 정확한 신학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정의를 구분을 내려요. 죄인은 불신자고 악인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고, 그죠? 의인은 정말 예수를 믿되 정말 성령으로 7명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되 자기 멋대로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바로 악인이다 그렇게 보는데 이 악인의 소용은 자기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께 자기가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뭐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막 하는데도 그것은 결코 자기를 미혹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의인이 돼야만이 사단의 미혹을 알고 그 미혹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뭐 정말 이제 이렇게 의심치기를 받지 못했을 때는요 별짓을 다 했어도 그렇게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자신을 기만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잘한다고 막 소치대고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결국 전부 그냥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었어. 그래가지고 실컷 하고도 두드러 맞아.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것도 거의 뭐 2분의 1인가 3분의 1이 뭐지만은 아주 거의 엄청 바쳤어요, 그냥.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기왕 죽을 거 뭐하러 바쳐? 그 사람 안 바쳤으면 안 죽었어요. 바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쳐도 그렇게 미혹돼가지고 범죄식으로 바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을 따라 바치자.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도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헌금한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절대로 인간의 어떤 그 자의적으로 헌금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헌금을 받은 교회도 그 헌금으로 은혜의 꽃이 피고, 그죠? 본인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그래요. 그러나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나 또 자의적으로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신칭인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사탄의 미혹도 받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사야서 9장 16절에 보면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 그러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갖고 범죄하게 만듭니까? 근데 정말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실제적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종들이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죄짓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모르고 그래. 알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요. 미혹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그죠? 세상의 길로 세상과 따르게 만들어버리고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미혹 당하면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지혜를 짜내고 또 짜내서 이 사단의 미혹의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단의 미혹이 뭔가? 사단의 미혹은 괴계입니다. 괴율입니다. 이 괴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주 통상적이고
세상적으로 정상적이고 언제나 그런 방법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괴계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내가 항상 드는 게 있는데 여러분 처녀가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 아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혼자 살게 만드는 처녀가 시집가면 어떻게 되죠? 죄죠.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었고 시집가면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난리 나죠. 우리 교회 그런 처녀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말을 들은 부모가요 나한테 칼 들고 올라오고 그러더라고. 당신이 뭔데 목사하면 다야? 왜 우리 딸을 혼사길을 막으려고 그래? 그래서 막 나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괴계예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요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기르는 그런 말씀은 점점 잊어먹어가고 계속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처녀를 만드는 추수하는 이런 말씀만 그냥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이런 용어 자체도 자꾸 잊어먹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 죽겠어 지금 내가. 말하려고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 그래서 여기서 막 어린아이 이제 신앙을 마치고 여기 온 사람들한테는 내가 참으로 죄송하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무슨 목사가 저렇게 표현력이 없고 말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 입장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 아주 신랄하게 그런 말을 잘 만들어서 연구해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점점 생각이 안 나와. 큰일 났어요. 그런 이제 점점 나는 이제 젖먹이는 그런 목회는 못할 것 같아요. 단단한 식물은 못. 젖먹이는 목회는 성경을요 하게 풀어서 일일이 지적을 해주면서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나는 그걸 단단해서 못하겠어요. 이제 내 자신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마치 그냥 뒤뜰에서 호박 떨어지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러면 쿵 하면은 뒤뜰에 호박 떨어지는 소리구나 이렇게 좀 알아먹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해하고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다 납득이 갈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의 백성을 미혹하여서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좌우지간 죄의 종도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한테도 미혹당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뭐든 알고자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집사도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요 마지막 때 아주 그냥 위대한 하늘에서 사는 큰 그런 그 같은 그런 죄의 종들이 살아가고 전부 떨어져 가지고요. 백성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총회장, 신학교 학장, 아주 엄청난 은혜를 쏟아붓던 죄의 종 이런 분들이 다 타락해 가지고요. 막 미혹한다고 했어요. 신부들. 그럴 때 여러분 죄의 종에게 매달리는 신앙 가지고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뿌려놓고 집사님 그거 잘못됐어 그거 믿으면 안 돼 몇 마디만 막 알았어요 안 믿을게요 그리고 가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미혹하는 것에 관한 한 여러분이 박사가 돼야 돼. 사단이 죄의 종을 통해서 미혹하든지 자기 아내를 통해서 미혹하든지 그 누구를 통해서 미혹하든지 미혹하면 다 알아봐야 돼. 그래서 사탄을 물려라 그래야 돼. 예수님 봐요 얼마나 미혹에서 잘하니. 자기 그 수제자 그 베드로가 미혹했습니다. 미혹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영광을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소리 듣고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유대하게 존경하고 섬기는 선생님이 무슨 십자가냐고 절대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막 그런 거야. 그제?
그러니까 나 같으면 미혹을 모르는 나 같으면 야 베드로야 역시 네가 최고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너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막 등을 뜯으면서 좋아하고 그랬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 뭐라 하셨죠? 천원 물러가라. 아마 우리 전선이 같으면 그때 베드로한테 역시 베드로 사도밖에 없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베드로 사도님 말씀이요. 나 지워지면 안 되죠. 그 지워지면 내가 되겠어요? 예. 우리 십자가가 막 어떻게 입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십자가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당시 베드로 당시 그때 사람들 입에서 만약 십자가 나오면 사람들이 막 사라질래요. 아니 자기 동네요. 자기 친척 중에서 십자가 진 사람이 한 사람만 나오면요. 그냥 겉다리 쌓았고요. 밤에 아무도 모르는 동네 주량랑 나가 거기서 숨어 살아야 돼. 여기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자기 친척 중에 누가 사형수가 나와봐. 다 도망가서 뿔뿔 흩어 살아야 돼요. 저 사형수 가정이야 이래봐. 생세를 못하게 돼 있어. 장사도 못해 먹어. 옛날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 그러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지금 출세하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는데 국무총리 한 자리는 당상 따놨다 이러고 있는데 십자가를 진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런데 그게 미혹이었어요. 예? 미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아 올라가다 예수님을 쳤어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처럼 이제 누가 미혹을 해도 알아봐야 돼. 사람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미혹하면 이 현타나 물러가라 이 시장 이래야 돼. 봐주면 안 돼 얼굴을. 그럼 나도 미혹당하고 죽는 거야 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 정말 주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우리 신랑 예수의 유언이야. 그래서 재림을 믿을 때요 제일 무서운 것이 미혹입니다. 미혹을 모르면은 재림을 계속 믿어 나갈 수가 없어요. 한번 해봐요 앞으로. 미혹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끝까지 앉아있는 우리 송 집사님이나 저 사모님이나 이 한연서나 한번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미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피나는 아픔으로 대처해 왔어요. 남편이 미혹에도 그냥 이를 악물고 박차고 나온 사람들. 이게 우리가 사한 증인입니다. 아니 여기 포물 안 있는 줄 알았어요? 겉은 말짱 똑같지. 그러나 알아보세요. 똑같지 않습니다. 미혹에 얼척하고 미혹에 약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기는 갈 수 없다. 그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대화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믿음을 떠난다면은 곧 온갖 제약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몰라도 하여튼 이 믿음 하나는 정말 철저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믿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옷 입는 거 서툴러서 그냥 아무나 깊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또 뭐 다른 일에 서툴러서 실수하고 좀 실패하고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 생활만큼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 그러나 어느 날 교회 보면은요, 뭐 다른 일은 믿음은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고 아주 다른 일만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그래갖고 그냥 완전주의자를 만듭니다. 육신의 완전주의. 우리는 믿음의 완전주의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하는 말인 줄 알아.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인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안전하게 할 수 있어. 그냥 믿으면 되니까. 믿고 이신지게 받으면 안전한 거야. 믿음으로 지심 받으면 안전한 겁니다. 그럼 믿음을 안전하게 믿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만 하면 하나님도 주시니까. 그러므로 다른 일을 그냥 완전하게 하려고 그냥 괜히 신경 쓰다 걸리고, 그리고 그냥 남하고 또 트러블 일으키고, 신경 대립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마요. 좀 젖어도 괜찮고, 그죠? 손해봐도 괜찮아.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죽어도 괜찮아. 그러나 이 믿음은 실패하면 안 돼. 믿음에서 떠나면 절대로 안 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거부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르쳐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이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길도 알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안과 처조와 두려움에 떨게 되며 믿지 않는 악심을 품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 사탄과 귀신과 악령들의 소굴에 떨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혹이 이렇게 있어요.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듣더니 딱 미혹되는 순간에 그냥 확 몰라버려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여기서 아주 엄청나게 시험하고 있어요. 참 신통해요. 신기해. 미혹되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봤더니 미혹되는 순간에 그냥 시커겨버려. 내가 언제 그런 말 할지 이래버려. 그러고 인간처럼 얼썩고 밀어나면서 세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미혹당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는 못해. 그리고 삶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들떠 있어. 신앙생활이 안정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막 얼마나 불안하고 변덕스러운지 막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한가 봐. 참으로 미혹이 무서운 것입니다. 당하는 것은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엉겹게 당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너무나도 무서운 것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조심하는 것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느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것이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은 그 자신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르침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곧 주님이 재림할 때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유명한 목사한테 찾으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내 속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속으로 들어가서 영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찾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성령을 만나요. 제발 가서 유명한 목사 만나라고 그만하고 이제 맨날 유명한 목사 만나서 유명한 은혜 받아봤자 뭐야 결과가 지금? 어? 뭐야 결과가? 뒷볼도 없잖아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를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은혜 받아봐도 그게 그거더라고. 그때뿐이야. 돌았으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 안에 있는 기름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만났더니 모든 것이 해결돼버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알았어. 내 갈 길이 보였어. 답답한 게 없어 이제는. 나에 관한은 내 안에 있는 성령한테 물으면 그냥 다 가르쳐줘. 그리고 그대로만 해가면 틀림없어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만나서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이 제일 맞서 부끄러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처녀들이 준비한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야. 기름. 그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 기름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제발 좀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찾아가지고 제발 물으러 다니지 마 이제요. 고달프잖아요. 괜히 맞지도 않는 거. 어째서 하나 맞으면 거기서 폼이나 치워갔어. 재밌어요. 기름 부음 받으면 처음에는 좀 어색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좋아. 지금 뭐든지 물어보면 그냥 즉석에서 대답이 내려와. 물론 인간이 그냥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는 그거 10%도 안 돼요. 거의 8, 90%. 처음에 해도 보통 70%는 맞아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맞는 거예요. 18% 맞아서. 근데 수련을 통해서 한 몇 년 하면은 거의 90%, 100%. 참신성에 그냥 막 알고. 예? 그러니까 자신만만해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비방하고 그러니까 참 코웃음 쳐요. 옛날에 비방하면 두려웠어요. 저 사람 말이 진짜인가? 저 사람 말도 될까? 막 이러면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아무리 그래서 나는 그냥 껄떡도 안 해요. 가스럽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나. 이것이 유일한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신 안으로 들어가세요. 집사님 안에 기름 부음이 계셔. 그분을 만나시면 오케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이. 뭐든지 모르는 게 없어. 근데 믿음이 커야 됩니다. 믿음이 견실해야 만나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여동하면 금방 사라져버려. 연기같이 없어져. 그래서 정말 성령, 이 하나님은 아주 이 의심은 하나님을 죽이는 독이야.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야?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결이 여정한 것 같았어. 죽게 아무것도 없기를 생각지요. 꿈도 꾸지 마, 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 의심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은 있고 의심하면 없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미혹의 영은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하는 말을 팍 듣습니까? 그 진리의 영이야. 할렐루야 어서와. 성령을 말도 안 듣습니까? 미혹의 영. 다 들어. 미혹의 영은 막 되직해서 물리쳐야 돼요. 미혹의 영 끌어안으면 나 잡아먹어버려. 나까지 딱 미혹해버려 그냥. 어우 얼마나 골치가 아프냐. 지금까지 머리가 아프지 됐어. 미혹을 당했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 여러분 진리의 영은요 벌써 말씀을요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요.
근데 미혹의 영은요,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예? 색 잡으려고 드려.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갖고 그걸 공개하고 이러면서 들어. 그러므로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예? 미혹의 영이 오는가 진리의 영이 오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성찰을 해야 돼. 어? 그래서 막 말씀을 들을 때 막 믿음이 오고 막 그럼 진리의 영이 와서 난리 없다고 있는 거야. 근데 괜히 막 의심이 나게 만들고 그냥 꺼른치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의심이나 불신이 생기게 하고 막 이게 참 미혹의 영이에요. 그거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럴 때 말씀을 들으면서 막 하나 물러가라 미혹이나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꼭 기도를 하고 해야 돼. 주여 미혹의 영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미혹되어서 미혹의 영이 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들으면서도요 나중에 가서 저 사람의 말을 갖다가 어떻게 흉보를까 그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미혹의 영이 찾아오는 것을 환영해서는 안 했어요. 물리쳐.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요 미혹하는 자는요 적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미혹하는 자나 미혹받는 자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미혹의 영을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혹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미혹을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수로간 사단은 땅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인다 그랬습니다. 미혹의 결과는 싸움을 붙이는 것이다. 또 싸움은 인간과 인간끼리 싸움뿐 아니고 성도와 죄정과의 싸움을 붙이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게까지 도전하는 그런 싸움을 사탄은 붙인다. 그러니 그래서 마귀의 미혹이 있는 곳에는 꼭 투정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게 하고 성도와 죄정끼리 싸우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성도가 막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게 만들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무서운 싸움입니다. 아마게돈 전쟁이 인간인 적그리스도가 세계 왕들을 모아서 재림하시는 예수와 전쟁을 벌였듯이 이제는 사단이 왕국 백성 이세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성을 쳐부시려는 그런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바다와 머리 같다 그랬어요. 참으로 하나님과 싸우지 않은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로 그 이세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하나님을 또 죽이려고 막 하나님이 사시는 성을 막 포위하고 막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만약 이 대열 속에 끼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걸음만 나살려라 하고 막 도망가겠지 그죠? 참으로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았으면서 어떻게 사단에게 순간에 미혹되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그러나 요즘도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싸우는 심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사단의 미혹의 검은 손길이 뻗쳐오게 되면 틀림없이 아마게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에 끼어들게 된다 그런 말.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전쟁에 미혹되어서 비참한 고통과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절대로 대적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요 분명히 이 전쟁에 끼어들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참석하라고도 못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아마게돈 전쟁에 끼어드는 거야. 그 아마게돈 전쟁이 뭡니까? 재림하시는 예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마게돈 전쟁.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일 수 있어요? 이제는 못 죽입니다. 서림 예수는 죽으러 왔지만 이제는 죽이러 오는 예수요. 똑같은 예수라도 뭔가 다른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 예수를 절대로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를 용납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대적하고 싸우는 죄악에 빠져서 그것으로서 즐거움을 삼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투기심을 가지셔서는 안 된다. 그럼 그래서도 참 과거에는 투기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뭐 투기심을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권투 시합. 권투 시합이 있는 날은 꼭 주일날 저녁에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예배를 30분, 예? 이거 뭐랄까, 예배를 30분 이렇게 늦춰가면서까지 권투 시합을 보고 나서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세상에. 그랬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이 어렵겠어. 요즘 아마 그런 교회도 꽤 있을 거래요. 저기 개척교회 가면 그런 게 많아. 큰 교회들은 못하지, 그지? 큰 교회는 아예 부목사한테 맡겨놓고 제가 보면 되지 뭐. 근데 개척교회는 자기 아니면 할 사람 있나?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저녁 예배를 30분 연장하겠네요. 내가 이제 며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싸움, 특이심을 그런 것으로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사후 간에 재림을 믿으면 어떤 특이심도 가지면 안 돼. 그거 버리지 않고 있다가는 그냥 위협돼가지고 재림에서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까지 끌려간다니까 결국은. 일부러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미혹되면은 결국 거기까지 가는 거야. 동창력이 거기에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절대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뭐 폭언을 써가지고 그것도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가십이라도 싸우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색깔다 칠해버려요. 그러므로 싸우고 싶은 심보 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골목대장이요. 우리 모친 애가 앉아있으니까 물어보면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싸움으로 유명한 사람. 그러나 지금 그거 다 버렸잖아. 나이가 먹어서 버린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버린 거지.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수로간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한다. 그렇게 구절에 말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먼저 지면에 널리 퍼졌다 그랬습니다. 온 세계 대전이 한 곳도 전쟁하지 않는 지역이 없는 전무후무한 전쟁입니다. 아마게돈 전쟁도요, 아마게돈이란 지역에서 치러지는 전쟁입니다. 아마게돈은 지역에서.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치르는 그런 전 세계 전쟁이다. 그럼 지구 마지막 전쟁이고 전 지역 전쟁이고 사단이 인간을 내세워서 하나님과 벌리는 참으로 어이없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전쟁을 벌린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원한이 극에 달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죽지 아니면 까무러치고 살려주는 그런 전쟁인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냥 전쟁 많이 했어요. 사실 목사 안 하고 집사하겠다고 3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진짜 응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이씨 목사 안 한다. 나중에 하나님 막 부드럽으니까 그게 잠깐만 죽자는 까무러치지 막 이러면서 막 불순종을 하는데 근데 날마다 하나님과 전쟁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딱 상황을 봐요. 오늘은 어디로 가면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 어디로 가면 안 맞겠다 그게 보여. 그러면 안 맞는 데로 딱 가는 거야. 근데 거기 가면 또 기다리고 있어. 내가 모르는 게.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손들었어요. 항복했습니다. 주여 이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없었어. 과거에는 내가 내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싸웠는데 이제는 항복. 전부여 손들고 오니 손들고 왔어요. 이제. 다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다 포기했어요. 이제. 이제 손들고 왔어요. 이제. 손들고 왔어요.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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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들고 왔어요. 이제. 다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애들 말마다 머리 털끝만한 것도 절대로 이제 내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내 고집을 부리지 않고 절대로 내 주장을 하지, 절대로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모가지는 당장 다 이것도 내놨으니까 가져가시옵소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는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짝으로 자르듯이 손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혈전을 치를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하고 전쟁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전쟁해봤자 계란으로 파헤치기요. 한이 나만 고통스러워. 저요 저 하나님. 지면 편해. 근데 이기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또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그 어리석게 자신을 불태우는 일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고 하는 짓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으면은 자신만 할 것이지 이렇게 또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은 더 많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부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선동과 충동들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선동은 절대 안 돼요. 대적하고 사람 너나 대적하다 되겠지 누구를 대적하려고 그러냐 안 됩니다. 선동하지 마세요. 근데 저 기성교회 가면 자기가 틀리면 막 선동이가 끌어먹습니다. 자기하고 목사하고 이렇게 틀어졌으면 둘이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 끌어요. 그래갖고 저 인천에서 어떤 목사님 고려파 목사님 그리고 땅까 하는 데를 나가는 집사가 하나 제가 집사 몇 번 주의를 줬는데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아무리 가보지만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밤에 그렇게 댄스 하는 데 가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면 되겠느냐 가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나가면서요 막 다른 사람이 열몇 사람을 막 자기 손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목사가 막 자기를 모함한다고 있는 말 없는 말 막 그래가지고 다 끌어갖고 나가버렸어. 열몇 가지. 그러니까 목사가 코가 툭 빠져가지고 기도원에 와가지고 괜히 가만 놔줄 걸 말이야. 기도를 했다가 말이야. 교회 망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더라. 서문의 앞잡이여. 그 여자의 장면은 들어보나 마나 뻔해. 응? 그렇게 하고서 그 여자가 볼 받겠어? 그 여자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최장 아마게돈 전쟁 앞잡이를 쓸 여자. 그런 걸 조심하라는. 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기했다. 정복하려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진요 사랑하시는 성입니다. 성도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의인되어서 휴구에서 올라간 천연한국 백성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두 세대 간의 싸움입니다. 지상에도 육적인 신자와 영적인 신자가 싸우고 음료와 신부가 싸우고 말씀파와 성령파가 싸우고 의인과 악인이 싸우고 악인과 죄인이 싸우고 또 신자들과 죄의 종들이 싸우듯이 이 지방끼리 싸운다. 이게 따지고 부모와 자식 간이 싸우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 그래서 이게 사탄은 막 인정사정이 없는 일.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사탄이에요. 부모가 자식이고 막 싸우게 만들어요. 형제지간에도 막 싸우게 만들어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사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만큼은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돼. 인간이라면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이 싸우면 그거 뜯어 말리고 화해를 붙이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 아니야. 근데 사단은 그게 아니야. 부모 자식간에 막 싸움 붙인다니까. 지금 부모 자식간에 싸움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과 제자를 싸움 붙이고 목사와 성도는 막 싸움 붙이고 이게 사탄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싸움에 말려들은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입니다. 예수님이 등이 되시는 도성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 이제 파괴하려고 포위한 것입니다.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이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을 그냥 박살내려고 달라들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온유하신 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이 만만하니까 교회를 아주 쳐서 없애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야, 아직까지도 그 교회에 문 안 닫고 있냐? 그런데 성략교회와 김정근 목사는 진작 죽고 없어져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여기 와서 김정근의 목사와 성략교회를 통해서 내리시는 은혜를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최고라고 막 떠들어대면서 이 교회를 갖다가 멸시하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거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목사고 교회라도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은 이 교회를 대적하고 막 멸시하고 무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미약하게 보이고 어설프게 보여도 그것은 그들의 시각이지 결코 하나님의 시각은 아니라는 것을 속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김종근 목사와 성략교회 건의 앞에 무릎 꿇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불입니다. 소멸했다는 것은 불이 삼켜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순식간에 아무것도 없이 다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연기도 없고 흔적도 없고 유품도 없이 사라졌다 그럽니다. 시야에서 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럽니다. 우리 성략교회를 이렇게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사라지는 것과 너무도 흡사한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섭섭한 일이고 애통한 일이고. 그래서 이 교회도 막 이 교회가 싸우려고 하는 영들은요 어디 순간으로 사라져버리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에게 벌받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더 깊은 마음으로 절대 순종의 각오를 튼튼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록한 사단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유혹을 당해서 전쟁에 참가한 자들은 불로 소멸되고 그들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킨 전쟁 주모자들은 지옥불에 던졌다 그런 말. 사탄 마귀 영이 지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사탄 영이 지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무적행에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공중에서 공중거슬을 잡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지옥 두 가지 영적 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데서는 또 낙원, 천국, 음부, 지옥이라는 그런 네 가지 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아마게돈 전쟁으로 산채로 지옥에 간 자들. 또 그것은 세스도록 밤낮 그 불에 타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심판만 남았습니다. 93년 만에 빠진 모든 자들도 불태워 죽습니다. 또 이제 불로 아마게돈에 참여한 아마게돈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이안나스에 죽이고 또 새로 잔치하고 다음에는 불태워 죽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의지를 버리고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오히려 신부가 되어서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오히려 싸우는 그러한 의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셔 사단의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의 미혹을 밝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만나서
사단의 유혹을 밝게 알고 오직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사단과의 싸움에 그 사단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사단과 싸우는 그러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